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만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기도 하고 수능이 연기되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에게 용기 주시고 이런 시대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도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3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지만 계명으로는 두 번째 계명을 배우는 날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지를 깨달음으로써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좀 더 정확하게는 야훼인데 그 이름의 뜻이 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죠.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합니다.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 교면대도 그렇고 이 마이크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심지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만들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고 결국에 그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신이 누군지 잘 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다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해, 달, 별, 하늘과 땅, 바다와 동물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살았으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신교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해내시고 이스라엘을 탈출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야훼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너희가 그 전에 의존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것일 뿐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어떤 신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믿던 신들을 나무나 돌을 깎아서 때로는 철을 녹여서 자기가 믿던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였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교과서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서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나무나 돌이나 철로 치거나 부어서 만든 그런 형상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료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바알, 아세라,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서 주로 섬기던 신이고, 마르둑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신입니다. 또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염소, 공작, 개, 독수리,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과 합쳐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고 고대에는 정말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형상화해서 그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나무나 돌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깎거나 빚어서 또는 쇠붙이를 녹여서 자기가 믿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상은 다른 우상의 신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연결된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그것은 사람이 신상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은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이에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가요? 저 몸에 달려있는 것들이 보면 여자의 24개의 가슴과 24마리 소의 고환을 붙여서 조각해 놓은 게 저런 형상이 된 겁니다. 여자의 가슴과 소의 고환을 왜 붙여놨을까? 그것은 아데미라는 신이 다산과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거든요. 여자의 가슴과 소의 고환은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산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이 저런 여자의 가슴과 소의 고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모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섬기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송아지의 모양으로, 왜 그 황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을까요? 그들은 원래 종살이를 하던, 나라가 없던, 가난했던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탈출을 하고 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이 셌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도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강력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자기들의 소망을 담아서 송아지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또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풍요를 또 주잖아요. 강력한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너의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정말 회개망측한 신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회개망측한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종교도 회개망측해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회개망측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요즘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2계명 앞에 잘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고, 이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번영과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을 우리는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간디가 한 말인데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신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 헛된 우상들과 동급으로 비교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봄이나 나는 너를 1등으로 사랑해. 그런데 2등으로는 자은이를 사랑하고 3등으로는 초원이를 사랑하고 4등으로는 하민이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혹시 1등인 보민이는 기분이 좋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기분이 좋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와, 내가 1등이구나, 내가 진짜 최고로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헤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특별히 저처럼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첫 번째로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륜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에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카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하나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질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또 다른 데는 카나가 똑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이 질투와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근원에서, 같은 사랑이라는 근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고 1등이 1등이라고, 2등으로 사랑하는 여자, 3등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2등으로 사랑하는 남자, 3등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는다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너가 첫 번째로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질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너는 나의 전부다, 나는 나의 전부를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굉장한 의미죠. 그러니까 너도 나를 전부를 여기고 너도 나를 전부를 다해서, 너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 주겠니? 원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면서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도 나를 사랑해 줘라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 말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주님을 바꾸지 말고,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너는 나의 전부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전부 다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
주의 형상 되리